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 역사의 핵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대로 뜻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로마 시대가. 그래서 그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의 빛을 꿈을 보고 그 십자가로 이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좀 통치했고, 그래서 국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로마를 받아들여서 국가와 종교가 결탁돼서 국가는 곧 종교다.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가지고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여기서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로 이렇게 뻗어나갔고, 여기는 서방 정교로 이렇게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역사가 동방 정교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소련, 러시아 정교회 또 이런 그쪽으로 발달했고, 요 이제 그 AD 412년에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아주 정량화시켰죠.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 암흑기 시대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봉건주의가 팽배했고, 군주 그리고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또 그래서 종교와 국가가 결탁돼가지고 암흑기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손 대대로 가난하고 부자는 자손 대대로 부자였다. 그래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 못해서 흑사병으로 해서 융업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 흑사병으로. 그래가지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는데, 그게 1200년서부터 뭐 그 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그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7차인가 2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1000년이 넘어서 1200년 때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왜 나는 가난해야 되냐 라고 반문을 했고, 왜 나는 한여해야 되냐 하면서 르네상스가 불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기 시작했고, 또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고, 그리고 요한의 베슬레가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감리교회 생겼고, 그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장로교, 구세군이 가난한 사람들을 밥해 줘서 구세군이 편성되고 해가지고 천주교가 있었고, 이제 신교가 이렇게 있어서 그 신교가 1500년대까지 이렇게 여기 네덜란드 화란 이쪽으로 모여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인본주의, 그래서 만화가들, 그러니까 그 그림들, 화가들이 하나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계시를 드러내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 르네상스 분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발심을 일으키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키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녀가 주인에게 반항하는 그림들을 그렸고, 그래서 화가들이 이 종교개혁 그런 문예부를 일으켰고,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악도 신본주의였는데 인본주의로 자꾸 흘려서, 인본주의가 1500년서부터 16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인본주의가 왔고, 지금은 그 인본주의에서 유물사관이 왔어요. 그래서 물질주의예요. 자본주의에 물질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이제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왔어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 뭔데? 근데 그게 다 악한 거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했고요. 신의 영광들이 신의 그리고 인본주의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 시즌에 하나님도 섬기며 사람도 섬기며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사람 중심이라고 했어요. 사람 중심.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황장엽이라고 김일성이에요.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의 이 사상을 틀을 잡은 사람이 철학가인데 이 사람이 황장엽 씨예요. 이분이 한국에 망명했는데 이분이 김일성 시대의 그 주체 사상 그게 뭐냐면 사람이 우선인 그 주체 사상 이것을 인민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사람이 우선인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 주체 사상의 학파를 확립을 성립하는 분이 황장엽 씨인데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우선이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는 것은요 우리 식자층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박근혜 씨를 찍었어요. 50대 이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 공산주의가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찍은 게 아니라 5, 60대 이후에. 예, 이분들이 그 박근혜 씨 찍은 거예요. 위험하니까 찍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이 자본주의도 이 유물사관이 들어왔어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물질이면 부모도 죽여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도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의 핵심은 어쨌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저는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두 양제 틀에서 이 세계가 지금 현재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51%의 정착국가예요. 전 세계를 51%를 통제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찰이요. 그런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국이라는 이 중국이 아주 미국을 지금 대항해서 대항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에 중국은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중국의 비단장사 왕서방 있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밝은지 몰라요. 비단장사 왕서방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과부들 이렇게 홀려가지고 돈 다 뺏고 하는 그게 우리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비단장사 왕서방. 그냥 밤에 하여튼 여자들을 홀려가지고 그런 야화들 있지 않습니까?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중국의 떼부자들이 미국의 월가의 중심을 자리잡고 있어요. 미국 월가, 미국 맨하탄 거리에 중국의 로스차일드를 무시 못해요. 이 중국 부자는 유태인의 부자 맘먹어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양대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나라당에다 이 몰표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몰표를 심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것은 북한 미사일은 중국이 뒤에서 조종해서 쏴봐라. 미국하면 조용하라 이렇게 조종한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200개 넘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이 조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발달되고 있어요. 문화는 하여튼요 언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요. 그래서 사람 의사소통도 이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서 하는데 이 중국 말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언어는요. 중국 사람들도 다 몰라요. 중국말을. 중국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끼리도 그 의사소통을 하면 이래 말을. 왜냐면 예를 들면 이 국이라는 나라 국자 이 국이라는 말이 중국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국이나 한 마디 하나가 있어요. 근데 미국도 하나예요. 근데 이 중국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국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단순하기 때문에 언어가 세종대왕의 그만큼 그 식견으로 인해서 언어를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작품이죠. 인터넷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팍팍 터지는지 몰라요. 세계가 알아줘요. 근데 중국은 인터넷으로 하나 언어 소통을 하려도 국자를 찾으려면 국자가 쫙 있어요. 10몇 개가. 그거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중국말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미국 언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문자가 있나요? 없어요. 소문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다. 근데 미국은요.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정관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정관사가 붙는데 거기에서도 대문자. 그 사람은 유일하다. 유일한 그 사람이다. 그러면 대문자가 딱 붙어요.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는 평상시에 하는데 대문자는 그 사람의 유일한 것을 표현해요. 그러면 미국의 언어가 그만큼 과학적이고 아주 설명에 아주 그것만 딱 보면 거기다 탁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영어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를 알아요.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를요. 저 설교문요. 이거요. 이 설교문 영어 거를 베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설교 이문이 없어요. 원고를 번역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단어 찾아가면서 이거를 번역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제가 원고를 제가 갖다가 미국 걸 갖다가 제가 아주 소스가 알아서 거기에서 직접 고급으로 사다가 하는데 그만큼 그 언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하지만 그래도 영어의 그 문화에 거기에 그 힘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중국 글쎄 모르겠어요. 중국 그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직까지는 세계 제패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핵심은 어떻게든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경건의 삶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리며 신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신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이 신부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빛이 되고 예수님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 그랬고 우리는 소금같이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랬어요. 우리가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 대사 하나님의 대리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경건 생활을 장소. 그리고 하나는 경건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이 경건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의 삶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먼저 대화 먼저 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 전에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안 어울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만 경건이냐 아니에요. 집에 있는 골방,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 영적 무장 것은 뭐냐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형발을 보고 성령의 검, 이 6가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때 경건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유혹이 오고 테스트가 오는 겁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백슬라이딩,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실패하면 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면 승격, 회복의 축복을 좀 받는다는 것인데 다윗이 이 유혹에 넘어져서 아주 백슬라이딩 했어요. 쭉 떨었어요. 그 자식 때에 본인 때에 성전 짓는 것을 못 보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때에 성전 짓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돌로 떡덩이리가 하라. 그리고 성전을 사흘 이거는 3가지 시험에서 축복을 받았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저 사람을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시험을 주는데 실패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멈춰요. 그냥 이게 백슬라이딩 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추고.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기면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그가 복을 받고 또 욥도 이 시험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복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헌신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요, 나를 맡기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몸을 맡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영적인 정상에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처음에 참 기뻐요. 그래서 막 신랑 신부가 아주 좋듯이 아주 신혼기로 서로 맡기죠. 내 마음 맡겨서 기쁘고 기원의 감격에 즐겁죠.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기가 따라옵니다. 보기도 싫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때 짜증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를 잘 참아야 됩니다. 분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 이 영적인 이 능선, 이 치부 능선 좀 가다 보면 이만큼까지도 내가 참 잘 지켰다. 그때 그 위험한 것을 권태기를 잘 지켜놓으니까 참 지나고 나니까 좋다 하면서 자족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하면서 여기서 물도 마시고 빵도 이렇게 먹어가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올라가자 하면서 좀 더 힘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는 여기 얼마 남았어요. 이제는 내가 정상에 다다랐네. 그러면서 막 그때는 절목태닝까지 다 내어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정상에 딱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막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게 드려서 정상에 오르는 거, 이것이 헌신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몸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신자 훈련 총소를 6단계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신의 생활로 하시고 2단계 우리 교회의 기본 훈련 또 멘토 훈련까지 승리하는 그런 코스를 밟아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을 닮고 또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